2020년 코로나19가 엄습함으로 전 세계 교회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만화가 하나 등장했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나는 코로나19로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성전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둥이 튼튼한지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정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신앙생활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과연 존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교회 쇠퇴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기성세대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의 교인들은 어렵게 살아온 시대에서 그래도 교회가 위로를 주었고 소망을 주어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생활이 다소 풍요로워지면서 공정성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제도화되고 계급화되었고 지나친 헌신만을 강요했지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 하는 가난한 교인이 생겼고, 이리저리 내게 맞는 교회나 교회가 없을까 기웃거리는 부평초같이 떠도는 플로팅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고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 학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5, 60명 모여 예배하던 교회 학교 각 부서가 15명 내외로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그만큼 준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에 실망한 청장년 세대가 교회를 떠났으니 그들의 자녀를 교회에 출석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 우리 교회가 신앙을 이어갈 세대가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받을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자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신앙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신앙의 선진들에게 부끄러운 우리가 될까 몹시 염려가 됩니다. 제가 드디어 지난 월요일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외손자가 태어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강단에서 손주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저는 자랑보다도 이 아이에게 과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전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세상이 하도 빠르게 급변하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난무하는데 아이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 세대를 교회가 이해해야 됩니다. MZ 세대란 1980년도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M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얘기하는데 그 M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로 말합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를 이해해서 저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준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여 부모와 교사가 함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승해 나갈 수 있는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환산하면 2500년이 넘도록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민족은 독립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민족과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1967년 6월 5일에서 시작된 제3차 중동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스라엘과 중동 유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조국을 지키려고 참전하기 위해 사라졌고 중동의 유학생들은 징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세계 각국으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고국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왔는가 하면 러시아의 청년들은 징집될까 봐 그 나라를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러한 민족의식과 신앙 회복의 비결은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쉐마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명칭은 오늘 본문 첫 글자를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명령형 동사는 히브리어 쉐마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쉐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쉐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쉐마 신앙교육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독립국가를 이루고 민족의 신앙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 신앙 전승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참신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자로 존재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정리될 수 있죠. 첫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신앙, 곧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히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뜻은 성품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네페시, 영혼, 생명, 호흡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하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은 우리의 의지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서 다하고라는 것은 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너는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영어로 번역하면 a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생각날 때만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기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에 내면화하여 우리 삶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한 바가 있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큐티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실제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시간은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오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시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참신성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마하다, 날카롭게 하다 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가르치다, 되풀이하여 가르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또 여기 강론하다로 쓰인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말하다,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부모의 뜻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며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뭐라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고 또 부모는 또 부모가 받은 그 말씀의 의미를 서로 얘기해서 나누는 거죠. 이로써 쉐마 교육은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대화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강력한 교육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라는 말은 장소와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는 시간, 곧 저녁과 아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후일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점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했습니다. 그 앞에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내적 순종을 강조했다면 여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은 개인의 삶과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지혜자가 말하기를 머리나 팔에 테필린 즉 쉐마를 기록한 것을 부착하고 또 겉옷에 치치트 곧 거룩한 백성의 상징인 옷수를 늘여 달고 또 문에 매주자 쉐마를 기록하는 것을 부착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구해주는 천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깥문은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르는 성문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집의 문기둥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대문, 집 문설주를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매주자를 부착합니다. 매주자에는 쉐마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서 문설주에 부착하여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성문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공동체로 넘어서는 신앙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수직 4대의 신앙 전승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수평 4대의 신앙 전승이 성공한 예가 또 나옵니다. 신앙의 전승은 이렇게 수직 수평의 각 4대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성경 인물의 신앙 전승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승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줄기 시작한 교회학교 학생 수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급속히 줄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제한 이후에서 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면 교육이 강조되었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일반 교육과 같이 교회 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시행한다고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한 변화는 신앙 교육의 주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앙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부과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 다 위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정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와 연결해서 함께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